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 그 지나간 역사를 이 신명기서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나안은 단순히 지금의 저 팔레스타인 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은 더 이상 노예의 삶이 주는, 그러니까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방황이나 결핍, 모자람 이런 것이 없는 안식의 땅입니다. 가나안은 인간이 꿈꾸는 이상의 땅이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슬픔도 고난도 없는 축복의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불만이나 불평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평안과 안식이 있는 그런 땅을 의미합니다. 신명기서를 기록한 사람은 역사가입니다. 그는 역사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역사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의미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 역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그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또 사냥이나 목축도 할 수 없고 그런 그 사막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도록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였는데 거기서 나올 때 어른이었던 사람들, 거기에서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빼고 모세까지도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가 아니었던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지키는지, 가나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저들을 테스트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저들을 시험하셨고 저들을 준비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이 광야 생활의 의미가 꼭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의 행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광야의 생활을 경험합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풍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결핍된 그런 곳입니다. 먹을 것도 모자라고 마실 물도 모자라는 그런 곳입니다. 좌절과 방황이 연속되는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그 갈증과 배고픔을 무엇으로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겪어온 광야 생활은 참으로 길고 험난하고도 오랜 세월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를 기록한 것은 2000년 정도가 됩니다. 삼국시대가 비로소 됨으로써 역사를 기록한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유사 이래로 겪어온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2000년 동안에 거의 900번이 넘는 1000번 가까운 전쟁을 겪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을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만큼 가난하고 살기 힘든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더구나 그 2000년 가까운 역사가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끝으로 결국은 우리 민족의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를 거쳤는데 일제시대 36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민족에게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 앞으로 우리 민족이 독립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그 당시 한국에 있던 많은 그 지성인들은 전부 일본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다 그렇게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이제 소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나라가 세워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소멸해 버릴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우리 민족에게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해방의 기쁨으로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우리 민족이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고 좋아하고 그럴 틈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분열이 되었고 한반도에는 우리 민족이 만든 2개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서는 70년이 흘렀습니다. 금년이 해방 후에 70년이 아니라 금년이 대한민국을 수립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한이 먼저 나라를 세웠죠. 대한민국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2개의 나라가 세워진 지 지금 70년이 되었습니다. 이 북한은 70년 동안 그 19세기의 조선, 나라가 망하던 그 조선 시대보다 더 비참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이들은 한반도를 적화 통일시킴으로써 공산 독재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지닌 한반도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공산 독재자들인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지닌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멸망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야욕이 오늘의 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됨으로써 우리 민족에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에게 배고픔을 면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인을 자유를 지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일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공산 독재자들의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노예가 되도록, 그래서 중국의 속국이 되도록, 다시 우리 민족의 나라가 없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현실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배부르게 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먹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북한이 추구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 민족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건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이 막연하게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떡이면 다이다, 빵이 제일이다, 돈이 전부다,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사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라고 하는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가지고서는 공산 독재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떡이 제일이다 라고 하는 말 가지고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한보다 가난하고 배고프지만 우리는 뭐 주체사상이니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너희들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굶어도 좋다. 뭐 우리는 굶어도 다시 고난의 행군을 계속해 가면 그만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이길 거냐? 떡이 제일이다.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말 가지고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생각이 없는 미물에게도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아무리 많이 산의 진미를 먹고 온 세계에서 좋은 것을 다 가져다 먹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느끼는 결핍, 그것을 이 물질적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풍요를 누려도 인간은 끝없이 공허와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방황을 멈출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자식을 길러서 혹은 사람들을 돈만 많이 벌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그 어떤 말, 그것이 자기를 충족시켜주면 인간은 그야말로 홈레스로 살아도, 오두막에 살아도, 그냥 빵 한 조각에 물 한 잔을 마시고 살아도 거기에서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말입니다. 인간을 만드는 것이 말이고,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 말이고, 인간은 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는 곧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말로서 세상에 육신을 입은 말로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이 인간을 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을 채워주는 말, 예수라고 하는 말, 그 말이 나를 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라는 말, 그것을 먹으면 내가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예수를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미쳤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 나를 먹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로서 인간은 사는 그런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인들에게 어떤 말이 필요한가?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금년 한 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말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빵이면 다다, 떡이면 다다, 돈이면 전부다 이러고 살아왔죠. 한국 교회도 그러고 계속 그걸 부추겼죠. 그러니까 문제는 심각한 것이 교회마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물질적인 풍요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죠. 지금도 그렇게 계속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복을 받는다는 게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럼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우리를 살리는 말이 무엇인가? 예수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말로 우리가 그 말을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말이 무엇인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지금 한국은 금년에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뭐 전쟁의 위험 이런 거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국회가 헌법을 바꾸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을 바꾸는 내용을 최근에 이제 뭐 조선일보에 그게 내용이 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지성인들이 있는데 그 헌법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가져온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공산 독재 국가가 되더라도 인민민주 국가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는 뭐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하니까 그 민주주의라는 말 하나만 남겨놓고 자유라는 말을 헌법 전체에서 싹 빼버리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말은 자유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하는, 가르쳐야 하고 심어주어야 하고 주장해야 하는 말은 자유라는 말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더 풍요로워진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편안하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저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글핏하면 우리가 차라리 옛날에 에집트의 노예였던 때가 좋았다 이런 말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먹을 것이 풍요롭고 굶지는 않으니까 거기에 있으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정복을 해야 하니까 거기 원주민들과 싸워서 땅을 빼앗아야 자기네들이 살 곳을 확보하는 거니까 전쟁의 위협, 계속 죽음의 위협, 그리고 뭐 끊임없이 고생을 해야 하는 그런 생활을 해 갔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얻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유인의 삶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나 광야의 생활보다 뭐 편하거나 윤택한 그런 생활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의 자기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너에게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노예가 되는, 악의 노예가 되는, 악마의 노예가 되는, 죽음의 노예가 되는 그 길을 스스로 선택했던 겁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래 어저께까지는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배고프고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었다. 그게 구원받은 것입니까? 구원은 그런 게 아니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내가 죄와 사망의 노예였는데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 내가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사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자유보다도 더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자유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전쟁 나면 죽을까 봐, 가난해지면 죽을까 봐, 배고파서 굶어 죽을까 봐, 다시 말하면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한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죠. 관심도 없어요. 거저 주어지는 줄로 알고 있는 거죠. 거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까지 주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종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예의 근성이라는 말이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노예 근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속성이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로 돌아가고 싶은, 편안하니까 내 스스로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 그저 그렇게 밥이나 먹고 개 돼지처럼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노예의 근성이에요.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그 속성, 우리 한국인들의 아주 뼛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노예의 근성,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사상의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어요. 이 복음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 철학, 정치적인 기초, 정치 체제의 기초를 이루는 사상이 됐다 그러니, 근본적인 사상이 바로 여기 이 복음에서 오는 것이에요. 이 자유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자유가 소중한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남한이 북한보다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남한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북한을 통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경제적인 풍요 때문이 아니에요. 통일을 하면 가난해지기 때문에 통일을 하면 안 된다? 가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해진다고 해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북한의 주민들을 해방해야 해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을 자유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한국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 소중한 자유를 생각지도 안 하고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먹고 사는 거, 먹는 거 맨날 그것만 달라고 더 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서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세상의 주인이 되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도 좋다라고 하는 각오를 할 때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가난하고 노예처럼 살아왔어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한국인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70년 대한민국의 역사, 그 중에 한 40년 동안 풍요롭게 살았어요. 아마 한 35년, 그 중에 35년 동안은 북한이 더 잘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후에 대한민국은 풍요를 누리며 살았어요.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성장을 했고, 사람들이 뭐 자유롭게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만큼 아마 미국 사람들보다도 더 자유를 누리고 살지 않았는가? 하고 싶은 말 지멋대로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말도 그냥 지멋대로 하고, 미국에서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그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신명기 기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했던 바로 이 말이 우리 민족을 향한 말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 한국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매일같이 울부짖고 부르짖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풍요를 줬는데 그 풍요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 말에 순종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인 자유라고 하는 그 말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을 향해서 테스트하고 있다고요. 시험하고 있다고요.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빵을 선택할 것이냐? 자유를 선택할 것이냐? 노예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자유인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존재로 너희 자신의 생명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자유를, 소중한 자유를, 이 말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선택을 할 것이냐? 하나님은 지금 한국인들을 시험하고 있으세요. 한국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금년은 70년이 되는 해예요. 북한도 70년이고 남한도 70년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하는 해가 된 거예요. 완전한 해예요. 70이라는 숫자는. 어느 나라가 없어질 것이냐?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이냐?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자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북한이 없어진다는 얘기냐? 그거는 노예의 억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억압의 삶, 노예의 생활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 한국 사람들은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중엔 그럴 사람 별로 없지만, 우리 중국하고 가까워지면은 먹고 사는 걱정이 없고, 또 중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 밑에 가서 이렇게 살면은 조선시대처럼 그 밑에서 이렇게 속국처럼 잘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북한하고 같이 해서 중국 밑에서 노예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러나 지금 중국인들은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현재 중국인들이. 주거의 자유도 없잖아요.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번에 만드는 개헌하겠다는 그 헌법 개헌에 보니까 모든 땅을 다 국유화하고 재산을 전부 골고루 나눠주겠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건지,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선택할 건지 제발 정신들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 몇 푼 들어오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말로서 사는 존재예요. 말이 생명이에요.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자유라고 하는 말,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도록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조차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자유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무슨 그런 체제 속에서 정말 자기가 나라의 주인으로 사는 이런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는 정말 복받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아마 알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은 우리 한국인들을 시험하고 계세요.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광야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금년 한 해 우리 민족이 자유를 얻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